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토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아침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이 아침 기도회를 저희들이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시는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힘을 내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릴 바 귀한 은혜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아버지 하나님 복된 삶, 특별히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 또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그 복음으로 인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인하여 우리가 오늘도 그 능력 안에서 열심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통치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며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있는 교회 회복을 허락해 주시고 교회의 사역과 훈련 과정에 속한 모든 사람들, 성도들, 교회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진정한 평강이 임하게 허락하여 주셔 이 전쟁들의 멈춤이 이르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립성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인 교포사회들, 교회 사회들, 청년들 그리고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구국 기도합니다. 신앙회복과 영적 부흥을 주님 이루어 주시고 특별히 경제적인 부흥을 일으키실 때에 아버지 아르헨티나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이곳의 삶을 주님 앞에 아버지 낱낱이 구합니다. 아버지 힘들고 어렵지만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 잘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가까이 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들 많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업, 그리고 또 아버지 더 나가서는 아버지 함께 수고하는 우리 배우자 건강과 그리고 회복을 위하여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복되게 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드러내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6년 4월 25일 토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는데요. 조금 전에 반주로 들었던 하늘 위에 주님밖에라는 찬양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엔 없네.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말씀입니다. 30장 2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라켈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이를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청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에게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숫 염소 중 얼룩 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물어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 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하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이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이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마귀가 많았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드리는 모든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시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저희가 계속해서 창세기 30장 말씀을 어제 읽기 시작한 창세기 30장에서 오늘까지 읽었는데요. 오늘은 드디어 이 야곱이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이 고민을,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결심을 라반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반에게 이제는 이 가족들을 데리고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고 하는 이 말 앞에 라반이 고백하는 것, 그리고 또 야곱이 고백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 7년 7년하고 그리고 7일이죠. 이 14년과 7일 동안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뭐 정확하게 하면 또 한 달이 또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라반의 가족에게 커다란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라반의 고백이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그리고 야곱도 마찬가지죠. 그동안 품삯을 받지 않고 이 라켈을 위하여 14년 동안 일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내가 어딜 밟든지 복을 주셨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라반도 이 야곱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행해 주시는 것 자체가 야곱에게 품삯이 없어도 이 야곱이 지금 이렇게 가족이 너무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그 가족이 이 라반의 이 식구들과 함께 얼마든지 살아가는 귀한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을 성경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 여호와의 축복이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민 올 때 87년도에 이민을 왔는데 이민을 올 때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 집도 이 달랑 가져온 것은 만불밖에 없었어요. 만불 가져오고, 그리고 정식으로 이민으로 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이 자격도 없는 이 저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 얼마나 호소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한 달 반 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물론 한 달 반 이전부터 준비하신 거죠. 이 이민청에서, 이 국가에서 이 사면령이 내려서 저희들은 알지도 못했던 처음 이 사면령이라는 것을 체험해 보고요. 그때 저희들이 영주권도 또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살아갈 기회도, 이민자로서 살아갈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이제까지 온 겁니다. 이제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고요. 어딜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는 거 저희들 기억할 수밖에 없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죠.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오늘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야곱, 이런 고백을 야곱을 바라보면서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라반, 그들이 다시 한번 이 야곱이 앞으로 7년 정도 일하는 이 일 가운데 이 어떻게 품삯을 정하느냐라는 것을 오늘 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야곱을 붙잡고 있는 라반은 야곱을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라반에게는 이 아들도 있고, 여기 성경에 보면 아들들이란 편이 나오죠. 라반에게 아들들이 있지만 이 딸 둘을 시집 보내고 거기서 이제 태어난 이 12명의 자녀들, 또 야곱이 이렇게 복의 근원이 되어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이고 이삭에게 주셨던 축복이고, 그리고 또 이제 야곱에게 그것을 이루는 모습을 똑바로 보았던 라반이 더 머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품삯을, 자기 집을 세우기 위해 품삯을 정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야곱이 이 라반에게 5대5로 내 이제 일하는 것들을 해 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는 11조를 드리고 우리는 그 남은 것으로 5대5로 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제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상품 가치가 적은 거, 사람들이 소유하기 변변치 않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 것들을 다 나에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도 이 양이나 아니면 염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소를 잡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비둘기 이렇게 부정하지 않은 정결한 짐승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드릴 때 흠없고 점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요. 어린 양을 드릴 때는 또한 그 어린 양 중에서도 흠없고 점없는 것으로 드립니다. 그러나 야곱은 흠 있고 점 있는 얼룩진 것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것들을 자신의 소유로 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라반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왜 좋아했을까요? 상품 가치가 그것들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처럼 흑염소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 아롱지고 이 얼룩진 흑염소가 아니라 새까만 흑염소를 사겠다. 그리고 피부까지도 새까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국 사람들인데요. 이 한국 사람들과 달리 그다음 거기에서는 이 흠없고 점없는 것이 하나님께 드릴 정도의 큰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정도의 좋은 이 최고의 상품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이렇게 상품 가치 없는 것들을 모아서 뭘 하려는 걸까요? 그러나 이렇게 이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것을 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해서 거부가 되게 하시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죠. 우리가 함께 본문의 내용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최고의 것을 누려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최상의 것은 아니지만 최고의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손절하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누리는 귀한 역사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야고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상의 것도 우리가 누릴 수 있으면 좋죠. 하지만 최상의 것을 우리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사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입니다. 그곳에 최상의 것이 있다. 최고의 것이 있다라고 하는 가치관의 차이가 있는 것이 우리들이죠. 이 땅의 금이 아니라 천국에 가면 금을 돌처럼 이 아르헨티나 보게 되면 돌로 된 중세 이후에 돌로 된 도로들 같이 돌로 대리석으로 이렇게 잘 깎아가지고 돌로 만든 도로들이 있습니다. 이런 도로들 같이 거기에 이 돌이 아닌 금이 박혀 있는 그런 나라가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귀하게 여기는 금이 저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치관이 정반대라는 거예요. 하찮은 거고요. 아스팔트처럼 쓰여지고요. 돌처럼 길거리 돌처럼 쓰이는 것이 금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이 최상의 복과 그런 것들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찮은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뭘까요? 예. 우리가 선호해야 될 게 뭘까요? 이 라반에게서 또한 이 가족을 얻게 된 야곱. 또 그뿐만 아니라 그 가족뿐만 아니라 이제는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이제 돌아가고 있는 야곱. 이 야곱의 여정이 우리에게는 도전이 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되어지고 또 우리에게는 큰 기회가 된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크든 작든 아니면 이 땅에서 최고든 최고가 아니든 그리고 또한 이 일에 대해서 함께 동역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된다.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 믿게 된다. 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오늘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과 어떤 이 모습을 갖고 있든지 간에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함께 수고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복된 삶 살아내야 되는 거죠. 살아내야 돼요. 이 어려울 때 예수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고 또 더 많은 자들에게 복을 주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간단히 살펴보면서 오늘 또한 간단히 살펴보고요. 또한 기도하는 이 아침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14년에 우리 라켈을 위해 일했던 것을 마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돌아가야겠다라고 하는 이 결심을 라반에게 보여주고 있죠. 라반은 다시 이 야곱이 떠나지 못하도록 이 품삯을 정해줍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크시의 역사로 되어진 것이다. 그가 깨달았다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25절 26절은 라반을 떠나서 야곱이 고향 땅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고 또 이 모든 일에 대해서 가게 해달라고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들이 다 함께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26절에 한번 읽어보죠.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켈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26절에 보게 되면 외삼촌에게 이미 결혼해서 이 자녀들까지 낳고 한 이 가족을 나에게 달라는 다시 한번 요구를 하고 있어요. 혼자 왔어요. 그리고 혼자 가는 것. 그것이 올바르지 않은 거죠. 당연히 간다 그러면 같이 가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사실 그 당시 근동지방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노예제도 그 당시 있던 종을 삼는 일에 대해서 종이 그 가족 안에서 종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만약 결혼을 종이라는 신분 가운데 노예라는 신분 가운데 했으면 그 가족은 그 종이 이제 자유롭게 되어서 떠나게 될 때 그 가족은 데려갈 수가 없었던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 야곱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가족이 떠나는 일을 또한 이 요구함으로 이 라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를 최소화하고 있는 야곱의 지혜로운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자기가 그 당시 가장이었고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또 종이 아니었죠. 노예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14년의 품삯을 라헬과 레아와 그 자녀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다른 품삯을 받지 않은 야곱에게 있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만 이 요구를 하고 있음으로써 오히려 야곱이 이 외삼촌을 인정하고 있죠. 이런 인정하고 있는 모습 가운데 아주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어져 가고 있어요. 27절에 보면 나오죠. 라반이 오히려 그가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27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것을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그렇습니다. 27절은요. 이 라반이 느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사랑스럽게 내게 욕을 하고 있구나. 서로 사랑스러운 관계가 아직도 가족이라는 이 끈끈한 관계가 있고 리브가의 아들이라는 이 친척 외삼촌과 이 조카의 관계가 그대로 있음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아를 먼저 시집 보내고 그리고 또 라켈을 위해서 또 7년 다시 이렇게 일하여야만 했던 이 모습을 불만 삼지 않는다는 입장의 표현인 것을 우리가 잘 알죠. 그런데 이 모든 일 가운데 라반은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다. 너는 우리 집에 꼭 있어야 될 복덩어리야. 복덩어리가 어딜 가니?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의 좋은 관계가 계속되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그냥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이제는 결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의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일을 하게 해달라고 이 말을 합니다. 그 일을 하게 된 이유는 바로 외삼촌이 말했기 때문이죠. 내 품삯을 정해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이렇게 외삼촌에게 복이 되었던 이 복덩어리 야곱을 떠내보내지 못하는 이 외삼촌은 이제는 품삯을 정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 야곱이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이 모든 일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고백을 29절 30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29절 30절입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숨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리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리까. 사실 이 야곱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은 자기의 소유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 가족만 있는 거죠. 가족만. 그리고 또 함께 식사하면서 이 일을 했는데 한 번도 자신의 소유라 가축을 정한 적도 없고요. 다 라반의 것으로 일을 할 때에 라반의 소유가 너무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그러면 어떻게 품삯을 정할지에 대하여 너의 집을 세우기 위하여 의논할 때에 야곱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뭐 50대 50, 뭐 80대 20 이런 것으로 하지 않고요. 오히려 이 귀하게 여기지 않는, 예, 어떻게 보면 상품 가치가 없는, 그리고 또 이 아주 고가에 팔리지 않는 것들을 내가 생기게 되면 가축들 가운데 생기게 되면 그것을 소유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며 이제 말을 합니다. 32절에 나오죠. 예, 3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1절, 32절 같이 두 절 다 읽죠.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에게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그렇습니다. 흠있고 점 있는 것들이 품삯이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품삯은 이 하잘 것 없는 것, 가치가 없는 것들을 제가 취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외삼촌도 좋아했어요. 그리고 또 만약에 이 품삯인지 아닌지 또 도둑질한 것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너무 쉬웠죠. 그 아롱진 것, 이 점 있는 것, 그리고 검지 아니한 것, 그런 것들이 있으면 내가 도둑질한 것이고 이것들은 다 우리 저기 삼촌의 것입니다라고 말을 하니까 너무나도 단순해 보이는, 그리고 또 이 자기에게 큰 이익이 될 모든 것들에 대하여 라반은 쉽게 대답합니다. 그래 내 말대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어떻게 합니까? 라반이 이 점 있는 것, 흠 있는 그것을 다 가려낸 후에는 이 최상품들의 것과 이제 이렇게 이 점 있고 흠 있는 것들을 구분하여서 양떼를 칩니다. 심지어는 거리를 두죠. 거리를 사흘길을 두게 만들어서 전혀 만날 수 없도록, 사흘길이면 이 3일길을 따라잡아야 서로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만날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 아들손에게 점 있는 것, 흠 있는 것을 다 빼놓은 이 최상품들의 것을 아들들에게 맡기고 있는 라반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것을 야곱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야곱은 정한 싹을 싹으로 얻은 이 흠 있는 것들을 통해서 더 왕성해지고, 또 특별히 튼튼해 보이는 것들은 흠 있는 것이 되어지도록 하게 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야곱의 이 지혜는요, 요즘 과학적으로도 많은 결과들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과학적인 증명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을 따라서 자신의 색깔을 바꾸는, 그리고 또 보호색을 만드는 그런 종의 변화들, 물론 이것이 진화는 아니에요. 진화는 아니고 삶에 적응하는 거죠. 환경에 적응하고 있는 동물들에 대한 보고들이 있죠. 이 진화가 아닌 보호 본능으로 이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보호색을 띠고 있는, 그러니까 순간순간 변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을 염려해서 이 동물들, 이 양들이 얼룩지고 아롱지고 점이 있고 흠 있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모습들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죠. 사실 이 라겔의 경우를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야곱이 이런 큰 축복을 누리고 자녀들도 너무 많이 낳고 그 중에 한 자녀 낳은 사람이 라켈입니다. 특별히 남편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남편의 사랑으로 만족하지 못했던 라켈이 어떻게 합니까? 빨리
나에게 자녀를 달라고 야곱에게 요구하고 있죠. 야곱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 기도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레아는 이제 자녀를 벌써 4명이나 가졌고, 이 가운데서 몸종들도 다 자녀를 내가 4명이나 더 낳았을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더 다시 한번 이 3명의 자녀를 레아가 낳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축복해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야곱은 인식하고 있었지만, 라켈만 자녀를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라켈 어떻게 합니까? 합한채라고 하는 이 사람 모양의 인상 같은 뿌리를 가진 그것을 자기가 받아서 어떻게 보면 남편과 잠자리를 할 수 있도록 언니에게 주고, 그것을 받아서 이제 자녀를 낳으려고 하는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시도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시지 않는다면, 또 하시고 계시다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과학적인 이 결론들은요, 대부분 일어난 사건에 대한 어떻게 합니까? 조사와 관찰과 그것이 일반적으로 함께 생각할 수 있는 법칙이 되는지를 찾아내는 거죠.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이 그것을 만들어냈다 말하면, 그리고 우리가 과학을 믿는다라고 말하면 잘못된 입장이에요. 과학은 증거들을, 자연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자연 세계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자연 세계가 아닌 이 자연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 그러니까 창조 세계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그들이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법칙을 알게 될 때 그들이 그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오늘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피조세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갖고 있는 자들이죠. 심지어는 그것이 일반적이지 않을지라도, 또 그것이 일반적인 것이어야만 하는데도, 그것이 그 일반적인 것이 이루어지고 있더라도 그것은 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일반 은총이고요. 일반 은총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저해 주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일에 관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지금도 하늘의 해와 하늘에 있는 모든 천체를 붙잡아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지구를 이렇게 공전하게 하시고 또 자전하게 하시고 달을 기가 막히도록 한쪽 면만 볼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불규칙하다라고 하고 주장하고 있는 과학자들의 주장에 너무나 어긋나는 일이죠. 너무나도 어떻게 이렇게 불규칙할 수밖에 없는 인생과 사회와 그리고 이 모든 것 가운데 철저하게 이 천체를 바라볼수록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고요. 과학자들의 고백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야곱이 일부러 했다고 할지라도 그 자신의 싹이 점점 많아졌던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야곱이 아무리 인간의 재주와 인간의 술수를 써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아침에 이 야곱이 했던 이런 자신의 가업, 자신의 이 가족을 위해서 가족을 세우는, 집을 세우는 이 귀한 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중에 또 라반이 너가 나의 것을 훔쳐가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그를 상소할 때도 결국 라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 모습은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 가족을 통하여 함께 수고하며 일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귀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귀한 역사를 우리 가족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이루실 것이다라는 믿음,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열심을 내는, 우리도 열심을 내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함을 오늘 성경은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며 이 아침 기도를 마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역사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